8월 16일입니다. 노예 사면법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희년에 관한 그 법률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에서는 희년이 되면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희년이 되면은 자기 가족에게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그런 이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요. 너희 곁에 사는 동족 가운데서 누군가가 가난하게 되어서 너희에게 종으로 팔려왔을 때,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가난해서 어떤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게 종으로 팔려갔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주인은 그를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 품꾼이나 임시 거주자처럼 해서 인격적으로 잘 대해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품꾼은 사실상은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종에게 일을 시키다가 이제 희년이 되면은 자기 가족이 있는 그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희년이 되면 그 종이었던 사람도 다시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희년 제도는 사실상 이제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으로서 예수님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크리스찬의 신분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자,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외국인의 종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도 멀리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외국인, 또 임시 거주자의 집에서 일 좀 돌보다가 거기서 빚을 져가지고 종이 될 수가 있죠.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다시 풀려날 권리가 있어요. 물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친척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치르고 풀어줄 수 있는 거죠. 친척은 삼촌이나 뭐 사촌이나 또 그 가문에 속한 어떤 친척이 그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이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또는 그 사람 자체가 넉넉하게 된 후에 열심히 일해서 이제 뭔가 그렇게 해서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이 종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희년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종에서 풀려날 때에 물은 값, 얼마의 값을 지불해야 되느냐. 물론 처음에 종으로 팔렸던 그 해 지불한 그 돈이 있죠. 거기에서 앞으로 희년이 될 때까지의 횟수 곱하기 매년 품삯 그것을 이제 계산해서 그것을 공제한 잔액을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종으로 팔릴 때 그 몸값을 희년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까지 얼마 남았느냐, 그때까지 그 품삯이 얼마냐, 이제 그런 걸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그런 사실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종이 된 그 사람은 영원한 종으로서가 아니라 일정 기간 품꾼 또는 노동자로서의 자격으로 고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노예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노예 사면법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은 사람은 이 노예 사면법이 다 적용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그 이방인에게도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자 입장에 처해 있는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걸 지켜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이제 적게 치르면 되는 거죠. 자, 이방인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는 경우가 있었죠. 그는 그 사람을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주인은 또 그 종을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그 사람을 학대해서 아주 잔인하게 학대해서는 안 되고 자기에게 완전히 예속된 종으로 여기지 말고 잠시 동안 종으로 팔려온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최대한의 그 자비를 베풀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종이나 여종을 영구히 두기 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런 종을 구하지 말고 이방인들 중에서 남종과 여종을 사드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 종을 소유로 삼을 수 있고 또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도 물려줄 수 있다.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종으로 부려도 된다. 이방인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으로 삼더라도 종 취급하지 말고 품꾼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고 또 그러다가 이제 신연이 되게 되면은 여하튼 그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나 이방인 종들은 그렇게 풀어줄 필요가 없죠. 영원히 종으로 부려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민족적으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이 그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출해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참 품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보호 대상이 된다. 그런 뜻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당화시키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신년 제도가 제대로 이스라엘 전체에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실질적인 그런 영적인 신년 제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것이 완성이 됐죠. 이제 그것은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당시에는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차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 그리고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참 자유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의 재림 때 만물이 회복되고 참된 자유가 완성될 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거기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그 신년 제도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더 예수님께 참 우리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